자, 우리 청소년부 랜선 수련회 1일차에 오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2020년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깡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이 깡은 가수 정지윤이 2017년에 낸 노래로 자기애가 굉장히 가득한 노래죠. 자, 이 깡 제목을 왜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가 물어봤더니 이 깡이라는 노래 본인이 너무 힘들 때, 당시 너무 힘들 때, 육체적으로 힘들고 이럴 때 나왔던 노래여서 깡이라는 노래 제목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깡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깡따구, 악착같이 버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2박 3일간 랜선 수련회를 통하여서 내게 깡같은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떠한 인물이 깡따구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지 함께 이야기를, 또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이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죄악이 너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그 땅과 그 사람들 심판할 거야. 내가 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동물들과 함께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물과 또 홍수를 통하여서 지금 이 땅에 거주했던 모든 사람들과 땅을 지금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장마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피해도 있었고 또 생명에 참 좋지 못한 소식들까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장마로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사님은 이 장마를 겪기 전까지만 해도 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비 오는 날의 그 운치, 그리고 비 오는 날의 그 느낌과 분위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물론 안에서 밖에서 보는 것을 더 좋아했지만 어쨌든 전도사님은 이 비 오는 날을 비교적 선호했어요. 근데 이번 장마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에 조금 좋지 못한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그런 피해 뉴스들을 볼 때마다 참 짠하고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비라는 것이 이
지금 이 오는 비만 해도 사실 굉장히 큰 피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작정하고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비가 얼마나 왔는가, 이 당시에 비가 얼마나 왔는가를 일단 좀 보고 넘어가길 원하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7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은 비가 계속 내려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또 물이 더 많아져서 방주가 그 물 위를 떠다니게끔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물이 땅에 더욱 넘쳐서 이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겠죠. 그 산을 덮을 정도의 그 비가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끔찍할까요? 자, 여러분, 방주의 크기는 또 어떠할까요, 그러면?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에, 그리고 너비가 50규빗에,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사실 이렇게 규빗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전선생님이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 정식 농구장 규격을 20개를 이어 붙여요. 그 정도 크기에 높이가 13m가 되는 굉장히 큰 배가 방주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방주가 3층으로 지어졌는데, 그럼 그 안에도 굉장히 무거운 이 재료들로 지어졌겠죠. 이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러한 배가 물 위에 떴고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는 이 예고편을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비를 이렇게 내릴 거야.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장마도 사실은 굉장히 큰 불편함이고 고통이고 참 어려움이 많은데도 이 당시 노아 시대에 이 비라는 것이 얼마나 더 큰 문제가 됐고 어려움이고 두려움이 되었을까요? 여하튼 노아는 뭐 두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을 생각한다라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 비가 그만큼 온다라는 사실에.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꿋꿋이 그 큰 배를 만들어 나가죠. 여러분, 근데 이 방주를 만드는 시간 또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무려 120년이나 걸리죠. 인간의 평균 수명이 현대 79년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비해 120년은 거의 1.5배가 되는 수치입니다. 지금 우리는 태어나서 79살까지만 살아도 사실 빠듯하게 살 텐데, 이것저것 하면서 살 텐데, 노아는 12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배만 만든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노아는 과연 배만 만들었을까? 물론 배를 만들었지만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았을 것이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그 당시에 뭔가 이 농경 문화로서 곡식을 캐지 않으면 밥벌이를 하지 못했을 텐데, 그럼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는 굉장히 바쁜 삶을 보냈을 것이다. 곡식도 가정도 지키면서 또 틈틈이 방주를 만드는 진짜 바쁜 시간을 노아는 보냈을 것이다. 근데 그거 얼마나? 120년간 쉬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죠. 노아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나아갔던 자예요. 그런데 세상은 노아를 곱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잖아요. 이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노아의 행동을 보면 그 노아의 행동이 절대 곱게 보일 수가 없어요. 미친놈 같았을 거예요. 아니, 쟤 저기서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저 큰 배를 몇 년을 짓고 있는 거야? 벌써 120년을 지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세상은 노아의 행동을 결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결코 곱게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노아를 미친놈 취급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노아에게 무엇을 주시죠? 비가 그치고 노아를 향하여서 끝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어마어마한 진짜 축복을 내려주시죠. 자, 노아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간략하게 또 핵심만 가지고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노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예요. 미친놈. 노아는 미친놈이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노아는요, 단순히 미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미친 자였어요. 하나님한테 완전 시선을 두고 하나님한테 완전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 칭호가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께 미쳐있는 사람. 아마 이 칭호를 전도사님이 받게 된다면 전도사님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참 이 노아를 보면 노아는 참 최소 전도사님은 이 노아를 범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한테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너 방주 좀 지어. 근데 이 300규빗, 500규빗, 30규빗, 50규빗에 그 큰 배를 지어. 그리고 3층으로 지어야 돼. 120년간. 전도사님 그럼 안 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아가 참 전도사님 입장에서 범접할 수 없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한테 미쳐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부러워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해요. 우리에게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이 땅에서 믿고 있는 내 하나님이 당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 그때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서 한번 깡 따고 있게 살아보자. 나도 그냥 주저없이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한테 미쳐보게 그냥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라는 어떻게 보면 감사함과 확신과 믿음과 좀 도전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과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노아가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노아가 동행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랜선 수련회 1일차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깡 따고 있게 행동했던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노아를 닮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노아를 내 롤모델로 삼아서 노아가 되자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은 노아가 깡 따고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뭐죠? 노아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깡 따고 있게 행동할 수 있었죠? 바로 노아에게 함께 했던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으니
그때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으니 우리도 깡 따고 있게 행동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번 랜선 수련회의 핵심이에요. 우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동행하니 우리도 한번 이 세상 깡 따고 있게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노아도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노아도 결코 깡 따고 있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길 바라요. 명심할 것은 노아 때의 하나님, 노아가 믿었고 동행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쫄보처럼 숨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쫄보처럼 그냥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면 여러분들 땅땅거리면서 깡 있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노아처럼 깡 따고 있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도 충분히 내려주실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어쩌면 노아 때보다 더 크고 놀라울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2박 3일 랜선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 깡 따고 있었던 성경 인물들을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여러분들 부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깡 따고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하루로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부터 3일간 랜선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동행함을 믿고 깡 따고 있게 행동한 노아에게 어떠한 결과가 임했는가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노아가 믿었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깡 따고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하옵시고 또 남은 이틀의 시간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커지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며 우리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삶에 적용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노아와 같은 깡따구를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광고는 무엇이냐? 자,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기록해 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노아를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한번 적어보시고 또 기도문을 간략하게 두세 줄이라도 좋습니다. 간략하게 기도문을 적어서 마지막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문장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사진을 찍으셔서 우리 각 반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시면 오늘 랜선 수련회 1일차 참석이 인증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작성하셔서 인증사진 찍으셔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배 자리로 나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랜선 수련회 1일차를 오늘 마무리 지으며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